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35, 43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저늘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도에게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인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할 사명자가 우리 성도들이다. 이런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수금 연주자로 등장을 합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면 잠잠해지는 그런 역할을 다윗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제 전쟁의 용사로 다윗이 본격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있는 초등학생의 3대 착각입니다. 자기가 군대 갈 때쯤 되면 남북이 통일되어서 군대 안 가도 될 거야, 이런 착각. 두 번째는 대학 졸업만 하면 정장 입는 좋은 회사에 취직될 것이라는 착각. 세 번째는 어른만 되면 애인이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하는 착각. 이게 초등학생의 3대 착각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3대 착각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년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쌓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착각, 돈만 많으면 된다는 착각, 육신만 즐거우면 된다는 착각 가운데 이 부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3대 착각을 뒤집어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하면, 또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섬기면서 더불어 살아야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는 있다는 사실, 육신도 말할 것 없이 소중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영혼이 있다는 것,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고 그를 위해서 도울 수 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 신앙인으로서 착각하지 말고 직시해야 될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골리앗이 오만에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장면에서 12절 다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새로운 장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 아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지명입니다. 룻기 1장 2절을 보면 룻이 처음 결혼한 남편의 가족이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나중에 그녀의 시댁이들 보아스가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브랏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8 아들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고 소개할 때 그에게 8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또 같은 소개를 할까? 이제 자연스럽게 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전장에 나가 있고, 막내 다윗은 그 형들에게 심부름 다닌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전쟁에 나간 이새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미 한번 살펴봤으니까 볼 것 없고, 여기에 개역개정판 성경에 장성한 세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위에 셋만 장성했고 넷째부터는 장성하지 않아서 군대에 안 간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오해라고 봐야 합니다. 장성한 세 아들은 큰 세 아들들, 이로부터 나이가 많은 세 아들들이 군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넷째부터 7째는 이름도 안 나오고 뭐 하고 있는지도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찾을 때에도 세 아들의 이름과 막내 아들 다윗의 이름만 언급되었고, 오늘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은 다윗이 뭐 하면서 지내는지를 묘사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16장에서 다윗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을 위해서 기부하러, 왕궁이는 기부하러 출장 연주를 다니고, 또 일을 마치면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버지의 양을 지켰다는, 양을 키웠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과 기부아의 거리는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왕궁에 가서 왕을 위해서 연주하고 저녁나들에 돌아왔을 가능성, 물론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1박 2박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묘사를 볼 때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측근이 되었다라고 할 때 무기든 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오늘 17장에서 더 이상 다윗이 무기든 자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왜요? 전쟁터에 가지 않았잖아요. 무기든 자는 반드시 전쟁터에 왕을 수행해서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골리앗의 도발이 연일 계속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우리가 이제 좀 지형이 생소한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쉽게 정읍을 예로 들어서 시청 뒷산과 앞산에 서로 대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골짜기 평야를 서로 이제 가로질르는 양 진영이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계속되어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인물이나 물질이나 학벌 같은 좋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젊든지 용기가 좀 적다고 판단을 했던지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의 군사로 징집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은 덜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좋은 자격을 갖추었느냐라고 할 때 다윗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은사가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한다면,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없이 선한 일 할 수가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덕분에 유급직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여력으로 미자립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또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는 책의 재미있는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해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가을 어느 날입니다.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뉴욕 필하모닉의 세계적인 지휘자 브루노 발터가 갑자기 아프게 되고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휘자가 대신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 이 무명의 지휘자는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고 청중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콘서트는 전국에 반영되었고 평론가들은 스타 탄생, 새로운 뛰어난 연주자, 지휘자가 등장을 했다고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타로 나왔다가 인력 스타가 된 이 부지휘자가 바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다, 이런 찬사를 듣는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이 동화 같은 데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운이 참 좋았다. 물론 운도 좋았다는 측면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스타인이 평소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대타로 나설 기회가 왔어도 여러분 훌륭한 연주를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언젠가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하고, 혹시라도 지휘자가 사정이 생기면 내가 대신할 수밖에 없지, 내가 부지휘자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블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블링크라는 말이 눈 깜빡하는 순간,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때 첫 2초 동안 무의식 가운데서도 섬광처럼 일어나는 순간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직관이다, 육감이 뛰어나다, 통찰력이 있다고 부르는,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인물들은 자기만의 직관과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시자 정주영 회장이 현대중공업을 창업할 때 울산의 공장도 짓기 전에 유조선부터 수주하고 시작한 일은 유명한 일입니다.
영국에 가서 공장 지을 자금을 유치할 때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담보를 제공하라. 은행장이 요구했을 때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 회장의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용도가 당시만 해도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정 회장의 주머니에서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권 지폐를 꺼내서 우리 조상들은 400년 전에 벌써 이런 거북선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뛰어난 기술을 가진 민족이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설득을 해서 결국 융자를 성사시켰다는 얘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나중에 융자를 해준 그분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을 때 정 회장의 말이 신뢰가 가서 결정을 했다,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명문대 학벌은 고사하고 보통학교 출신이지만 이 직관의 내공은 모든 분야의 고수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이 내공을 갖춰야 되는데 이 내공이야말로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기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를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17절 18절에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전장으로 보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볶은 곡식은 다시 이제 조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음식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에게 아주 유용한, 아마 우리가 경험한 걸로는 군대의 전투식량을 떠올리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에바라는 단위는 약 22리터 정도 되니까 우리가 보통 한 말 그러면은 10리터? 뭐 한 9리터 정도를 이제 한 말 이렇게 말한다면 두 말이 넘으니까 그 분량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상당히 먼 길 25km라고 했으니까 25km의 거리를 이걸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다윗이 마냥 어린애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속히 가라고 지시를 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좀 걱정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전쟁에 나가 있는 새 아들이 걱정이 되었고, 야야 빨리 가서 형들 잘 있는지 봐라,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지금 준비한 음식 이거 잘 전했다는 거 뭐 증거 같은 거 좀 가져와,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 증표는 약속, 서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아들들, 새 아들들이 잘 있는지, 뭐 우리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편지 쓸 때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몸 편히 잘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제일 고달플 때가 그때인데 그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도 편지 쓸 수 있을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여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전장에 나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선 다윗의 8형제만 보더라도 셋만 전투에 투입되었고 5은 아니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표현 역시 전시 상태라는 뜻이지 현재 격렬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21절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치 중이고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도발하는데, 야, 이 겁쟁이들아, 나와 싸울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봐,
계급장이 아깝지도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하는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다윗이 형들이 있는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자, 베들레헴에서부터 엘라 골짜기까지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뭐 더위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다윗이 좀 일찍 출발했다고 봤을 때 점심때쯤 혹은 점심때를 약간 지났을 때 전장에 다윗이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에도 양쪽 군대는 대치하고 있었고 서로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다윗은 짐을 맡기고 형들이 있는 전투 대열로 신속히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짐은 이미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해주라, 그리고 이제 천부장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이러면서 뭐 그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어쨌든 유문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전하는 그 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짐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이 짐 지킨 자는 그냥 쫄병 정도가 아니고 새 영어 성경에는 병참장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면회를 가면 자기 아들에게 줄 유문품?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무반 동료들에게 가지고 갈 때는 상당히 통제가 심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따끈따끈해서 누가 봐도 이건 상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제 눈 감아줘요. 가지고 가, 나눠 먹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지휘관이 허락을 해주는데 약간만 수사가면 절대 반입을 금지시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식중독 사고 나면 전투력 손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투 중일 때는 뭡니까? 또 적이 위장을 해가지고 상한 음식으로 또는 독이 든 음식을 만약에 가지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반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일정한 절차가 이때도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전열은 양쪽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골리앗이 올라왔다는 말은 시청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평지를 걸어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약간 올라온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이 전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8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계속해서 그 대단한 체격 무장 상태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기죽이는 그런 말을 계속 도발했다는 사실을 묘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947년생인 프랭크 쇼트라는 사람은 세계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종종 취미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는 것이 너무 좋았던 쇼트는 대학 대표로 선발되었고 전미 연합 육상대회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되어서도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고 전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엘리트인 쇼트를 시기하는 눈총이 많았지만 그는 달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달리는 데만 전념을 했습니다. 쇼트는 차근차근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미국 대표가 되었고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 취급을 받았습니다. 첫 출전한 1만 미터 경기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마라톤에 출전했고 2시간 12분 19초의 기록으로 남들에게 보란듯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쇼트는 일약 미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가 되었고 그 다음 올림픽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도 참가해서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미국 육상 선수 최고의 영예인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이 됩니다. 선수 시절에 평생을 사람들의 무관심과 시기와 싸운 쇼트는
자신의 마라톤으로서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가뜩이나 진이 빠지는 운동인데 남과 겨룬다고까지 생각하면 정말로 괴로운 운동입니다. 저는 제 인생처럼 다만 저 자신과 싸워왔을 뿐입니다. 신앙의 마라톤도 완주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다윗처럼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좋기 때문에 마지막도 다윗처럼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의 완주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이제 전쟁터로 형들의 평안을 묻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다윗, 그는 아버지가 보낸 그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만이 성도에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해 살 수 있는 존재는 못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상황, 환경에 매이는 것도 믿음 없는 행태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 감당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골리앗은 성벽 같은 존재였지만 결국 다윗이 그 성벽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피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기가 죽어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은 사울왕에 의해서 약속된 골리앗을 잡는 사람, 이런 상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군인에게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는 경우는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와 있고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도 여호수아 15장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갈렙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자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는 요압 장군이 반역자 압살롬을 잡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에게 군사령관직을 주겠다고 굉장한 포상을 약속을 합니다. 당신은 왕정이 실시된 지 20여 년쯤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 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이 사울 왕가에게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고대 군주국에서는 군주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하의 충성에 대한 보상이 뒤따랐고, 따라서 그런 관습이 군주가 많은 재정을 보유하려 했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에게는 딸 둘이 있는데 메랍과 미갈이라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울의 아들 숫자를 생각을 하면 딸도 더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2명의 딸 이름만 언급한 이유는 이 두 딸과 다윗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맏딸 메랍은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지만 처음에는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딸 미갈은 결국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어쨌든 왕의 사위, 부마가 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제목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큰 공을 세워서 왕의 사위가 된다면 그만큼 왕이 되는 일이 빨라질 거야, 순탄하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부역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정말 큰 인물은 좀 동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골리앗으로 말미암은 소동 가운데 정작 이스라엘 군사들 기가 질려갖고 나가서 싸울 용기도 없으면서 왕이 되건 말하자면 포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지만 다윗은 포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국과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다윗이 보상의 당위성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욕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골리앗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만큼만의 말하자면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한 사람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내는지를 다윗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그게 소문이 아니고 유언부 비어가 아니고 왕이 아주 사실적으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70년대 우리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면목이 가려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100살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90대에도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헌신했고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세 중에 자기 고향교회에 가서 20여 명을 앉혀놓고 평소처럼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장면을 취재하는 기자는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제 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의 교회에 가셔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도 중요하지만 나는 성도로서 마땅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신앙인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얼마나 확실한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통 소년 다윗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소년이든 청소년이든 한 20살쯤 먹었던 간에 다윗 입장에서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보상이나 자기 이익에만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움직이는 주된 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아 아는 자들입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 때문에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말하자면 기득권, 물질, 안락함, 좋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원수된 자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 앞에 서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좀 힘들어도 고달퍼도 마음에 말하자면 눌림이 있어도 너무 기죽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지금도 지켜주셔. 지난 수십 년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을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며 분연히 일어서서 대적 골리앗에게 기죽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